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으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평화와 안정을 주시는 화평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명제였을.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 그가 만드셨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나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우린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꿈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가 만들어 가십니다. 최상과 최고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거고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울에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남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그 어떤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왕 작품이니까 명품이고 걸작품이고 우주통 안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솜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허물어뜨려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피 흘려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한번 딱 듣고 그냥 이 모습은 잊어버리셔. 지나간 과거의 모습은 그냥 잊어버리셔. 다만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원래는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자신의 겸손을 위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아이고 내가 맨날 본래 같지도 못한 놈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주여 능지 처참하시옵소서, 이런 과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는 없어. 왜? 지나간 과거의 모습은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그런 너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살짝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은 제가 기억하십시오. 잠깐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 교만하려고 할 때는 또 생각을 하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를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았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그때 당시는 구약 시대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chosen people,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의 자손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죠. 육체로는, 혈통으로는, 족보로는 이방인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말이 좀 어렵지만 할례 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 할례 받았어? 아니 할례가 뭐니? 할례도 못 받은 이 무식한 이방이나. 왜 그랬을까요? 나 할례 받았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구원받은 백성이 할례도 못 받은 이 개 같은, 이게 이제 이방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란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자, 유대인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할례도 받지 못했던 그런 무리라 칭함을 받았었어. 이방인이요, 약속의 백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표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표시거든.
그러니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 바깥에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린 약속을 받았거든, 약속을 믿거든. 당신들은 약속을 못 받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차이가 나지, 레벨이 달라. 우리 당신들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약속도 받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보면 그때 역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어디 있었다? 밖에 있었다. 제가 이 바울의 서신을 읽다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in Christ라는 말을 자꾸 해서 수도 없이 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안에였었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율법을 추정하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알게 돼서 지나간 것들은 다 초계처럼 벗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지금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이라고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고,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것이고,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것이고, 약속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게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취급을 당했던 사람인, 구약시대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약속 안에 있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요, 또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이방인들이니까 개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율법에 따라 그런 존재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느냐고요. 자, 12절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은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나의 약속, 마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 커버넌트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안 받았으니까 외가 사람이에요, 외인이야, 받지를 못해서. 그랬으니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없고, 이 3차원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의 한계예요, 시간과 공간에 않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3차원의 육신의 옷을 벗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차원을 알게 되죠. 잠시 제가 언급을 하면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명제 중에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서 살아요? 3차원에서 살죠. 이 세상 하니까 어디서 왔어? 3차원에 와서 살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살아요? 3차원에서 육신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 아니잖아요. 4차원에서 왔다는 인식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이건 예수를 믿고 4차원이라는 신앙이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나라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그러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의 세 가지 명제 중에 다 4차원인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4차원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수품에서 나왔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잖아요. 4차원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냥 땅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벗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원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4차원인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4차원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이 죽었다. 영은 4차원이에요. 영이 떠나면 인간은 육신만 남기 때문에 3차원의 흙덩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라 말하는 이유는 뭐냐? 4차원이 없어요. 아니 4차원에 눈을 뜨지를 못해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자유라는 것을 상상을 못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처음 약속한 건 영생이에요. 영생은 3차원인가요? 4차원인가요? 4차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4차원에 눈을 뜨게 하려고, 눈이 감겼던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 4차원의 세계는 누구밖에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밖에 얘기를 못해요. 아니 하늘에서 온 사람만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지,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늘나라 얘기를 한 거예요. 4차원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아.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서 이 땅에 천년 만년을 살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린 존재적으로 이 땅의 소망은 예수를 믿고 하늘에 눈을 뜨고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간지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잠시 육신을 빌려 입고 살지만 뭐가 생겨요? 제가 막 워낙 그냥 이렇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지. 한번 따라 소망이 생깁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이고,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준비하는 곳이고,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온 곳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부들부들 떨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맹인이요 죽은 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때는 우리도 다 소망이 없는 자고 모두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도니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옷을 다 벗어버렸어. 찢어버렸어. 던져버렸어. 혹시 성형수술 하신 분 계셔? 성형수술 하신 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사진. 과거. 그래서 뭐 성형수술 잘 되셔갖고 엄청나 이쁘다는 사람이 너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에이씨 빨리 치워 뭐 이러지 않아요? 가끔씩 연예인들 보면은 과거 사진을 보여주면 저 얼굴에서 저 얼굴이 나올까? 막 신기할 정도인데 가끔씩 보면 그래서 웃자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뭐예요? 빨리 치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이쁘게 성형이라 그러면 또 안 되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나간 과거의 이거에 연연하지 마라. 왜? 이걸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다만 어느 날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난 저거하고 달라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사람한테 너 원래 이렇게 생겼어, 너도 이런 존재야 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고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얻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교만하지 말아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덕목,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사요, 또 하나는 겸손이더라고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게 되고 있고, 그 축복을 받아도 끝까지 겸손하는 사람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지켜내는 것은 더 중요하죠. 왜? 받고 교만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 이제 지금 바울은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바울의 그 성신 기록서에 있는 주제였었어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자, 그때는 했었죠. 시기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죠.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제는요. 아까는 그리스도 밖에였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죠. 자, 이제는 뭐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래서 아까 전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 안이.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In Christ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기의 있는 위치 선정,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가치, 나의 자화상,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을 때에 새 것이 되어진 그 근거, 출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거죠.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1차적인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차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가, 그 고난의 대가로 인하여 얻어진 승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저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로 바꿔놓아든, 믿으십니까? 순환절에 예수의 순환을 묵상을 하지만 순환에 절망하지 않는다. 순환에 절망하지 않는다. 그 순환으로 얻어진 그 대가, 축복,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순환 주간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순환 주간이 됐습니다. 전 순환 주간이라 어떤 분은 금식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개인적인 어떤 것들도 조심하시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환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가장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부활에 있는 거죠. 고난의 깊은 의미 속에서 승리를, 이걸 감정이 있는 사람이 부활에 가서 아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승리의 잔치에 함께 뭐 하게 됩니까? 같이 참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실 기독교의 가장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탄절은 한 달 내내가 뭐예요? 11월 중순되면 벌써 뭐 안산시청 앞에도 추리를 해놓고 기쁘다고 오셨네, 뭐 성탄절 추리가 있고 교회가 뭐 축제 분위기가 많이 되잖아요. 성탄절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탄절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절이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가 마치 우리의 땅에 살면서 우리를 뭐 이번 주일날 부활절 때 말씀하겠지만은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게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면서 뭐가 두렵겠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천하 이 만민 중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절제하고 져주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를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지 않나, 무슨 뭐 배신을 당하지 않나, 온갖 음모와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나, 전도하다 선교하다 순교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데 부활이 없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는도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가장 절망은 죽음이거든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사람에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진짜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사망이나 칼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하는 이야기죠.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너희도 부활하고,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실은 부활절은요, 부활절은 한 달 전부터 진짜 부활의 축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 앞에 사순절이 그냥 다 갖다 박아버리고 고난주간이 다 갖다 박아버리니까는 부활 앞에서 우리가 숙연해지고 옷도 그냥 까먹고 하얀 걸 입고 사실 이렇게 순환주간을 지나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순환주간이 그런 순환주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그가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저가 채찍에 맞았지만 우리가 치료를 얻고, 그가 징계를 당했지만 우리는 평화를 얻고,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순환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그 자기에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이라서 워낙 그 행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도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얽매여 놓은 게 있어요. 고난주간의 순환의 의미를 우리가 퇴색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뚫고 올라오고 있는 이 승리의 함성, 이 승리의 외침, 승리의 열매,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부활절이 빵 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막 부활절의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사순절이 지났다, 부활절 한 달에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사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 강림절이 추수감사절까지 열매가고, 추수감사 열매 맺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탄절, 이렇게 되면 1년의 절기들이 그냥 그때 하나로 끝나지 않냐고 사이클로 돌아서, 그렇죠? 생명의 탄생, 고난의 승리, 부활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로 인해서 맺어진 감사로 인하여 그 성탄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승리의 마무리기도 하면서 새로운 출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절기와 상관없이 성경 속에 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둔 그런 영적 절기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처절한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고 우리를 위한 보혈의 축복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을 보면, 그래서 그는 우리의 뭐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그 사역을 이루신 이유는, 목적이 뭐냐? 죄로 인하여 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게 합니다. 화평하기 위함이고, 둘로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망으로 막혔던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자기 육체로 헐어내셨다. 오늘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마저 운명하실 때에 그 구약 성전에 있었던,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번하시더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것이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나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가 되고, 믿으십니까?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여도순보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도순보 안산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도순보 안산교회가 이 안산에, 적어도 우리 지역이 안산에 있으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이 여러분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는 순간
오순절마가 다락방과 같은 그곳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는 생명의 충만이고 치료의 충만이고 능력의 충만이고 은혜의 충만이고요, 새로운 존재의 충만이거든요. 이전까지는 두려워 들어왔던 곳이 그 성령 밖으로 치고 나가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예배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면서 소원하십시오. 그 믿음의 그릇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싸움이거든요. 아무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어.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열매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다, expectation, 기대하는, 열망하는, 찾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간구한 자에게 반드시 뭘 주셔? 상, 리워드야. 리워드는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려놓는 리워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도스 반석의 성도님들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영적으로 성공을 시키고 육신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을 끊임없이 선포해서 여러분을 성공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영권과 물권과 건강으로 반드시 성공을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존재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지역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고 같이 복을 받고 같이 성공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